신약 교회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가득히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유대교를 신봉하며 구약을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아진 공동체가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를 죽였던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의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자라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반월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공단이 없었고. 근데 거기서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가 교회에서 지낼 때,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는데 항상 영화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주 봤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영화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그들의 일제 그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순교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진이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어렸을 때 봤으니까요,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자리 잡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예수님 믿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제 신앙과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어떤 신앙을 저에게 원하셨고 본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예수 믿어 빵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좀 무섭죠? 이제 그런 신앙을, 순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순교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고난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지금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목사님이 이제 믿음이 자라고 목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나 보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보다 믿음이 더 자라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 그게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하게 하시려면 분명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순교가 필요해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교를 내가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자주 고백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네라는 찬양. 이제 거기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죠. 이거를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가사를 읽는 게 좋겠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가사를 만약에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자주 했었던 찬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이나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떠할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바다를 갈라주시거나 아니면 그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두렵고 나는 어떻게 할지 막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셔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럴만하니까, 또 그 일을 순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스데반에게 55절 56절에 나오는 7장 55절 56절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가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혹은 내가 순교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거나 아니면 그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임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선봉에 사울이 섰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유대교에서는요, 구약의 성경을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누구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마땅히 죽임당하고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에 대하여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멸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줄 모르겠어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잔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마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루마이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루마이노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사자나 곰 같은 흉포한 동물들이 이제 고기를 찢는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에 이 루마이노마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동물이 고기를 찢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박해했다고 3절이 증언합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가두고 그 종교 지도자들만 가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본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발견했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러다가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요. 나중에는 매질을 하여서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였냐면 그 동기를 보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권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해지게 되면 이 유대교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담당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유대교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걸 대놓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죠.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냐면 이 사울이죠.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그의 종교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의 이익을 지키거나 유대교에 관한 어떠한 것, 그 어려움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익들을 내가 보장받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이해하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죠. 사울에게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의 이해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도 당연히 할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울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뭐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스데반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옥에 가두는 일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언제 변하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여기에서의 이제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우리가 앞에 본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른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시력이 회복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벗어지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비늘 같은 것,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야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밝고 그리고 하얗게 보겠어요?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벗겨져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서야 사울은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졌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엎드려져서 그 뒤로 보지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떻게 일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은 두 번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다 사울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지? 그건 좀 낭비인가?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적인 관점과 올바른 성경의 이해를 가지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를 세워주셨던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을 때에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사울의 핍박으로 교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울을 필두로 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곳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핍박 때문이었겠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만약에 핍박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흩어짐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려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당시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흩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를 갔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는 문명이나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흩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장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을 장사했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표면적으로 유대교를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죄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7장 58절에 보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종교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우리가 죽였다라는 증거로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기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율법을 어겨서 처형당한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이 법적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금지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장사를 지내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울었을까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너희가 스데반을 죽였지만 우리도 죽여봐라,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핍박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그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된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스텝은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나의 증인이 되고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쫓겨났어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티가 나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터전을 잃고 해외로,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로 간 것과 진배 없죠. 해외로,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린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아서는, 저 같아서는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가질 법도 한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 흩어져서 쫓겨난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도 스데반 같은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잃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쫓겨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예수님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봤었던 것처럼 내가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괴롭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한 불만이 있었다면 그들이 쫓겨나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고난과 순교하면 어떡하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두려움처럼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핍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은 고난을 당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능동적인 것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전한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억압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주일에도 놀러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담배 피면 안 된대.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된대. 예수 믿으면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부담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구원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힘입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주일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라고 지키는 이 주일 예배, 미국은 오늘이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죠. 왜 여러분 주일을 따로 지키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복음은 기쁨이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강요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담배 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술 마시는 건 나에게 술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이 믿음에 따라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기쁨으로 그것을 끊게 되는 것이, 예수 믿으니까 담배 피면 안 돼, 예수니까 술 먹으면 안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기쁨과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혹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도와줘야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헌금은 감사고 기쁨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으로 자유롭고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은 사실은 결혼 생활과 연애로 비춰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비춰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요, 내가 너와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난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고, 또 기쁘고 좋으니까 물질도 쓰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축복, 순교의 영광, 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라도 예수님을 전한 이 놀라운 일들은 그들의 억지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감사함과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기쁨으로 즐겁게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그 신앙적인 영적인 충만함과 필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바다가 있다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사이로 걷게 하시거나 그 위를 걸어갈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